제가 아마 이 부분을 2년 가까이 여러분하고 함께 금요일날 볼 것 같은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문서들을 두고 무엇이 성경이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라는 이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이고요.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뭐 여러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고 또 포로의 이제 후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하나는 어떤 사정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페르시아가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들이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어떤 이제 이들을 어떻게 무력이나 힘으로 압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갔거든요. 이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잘 나가는 페르시아 땅에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저 예루살렘에 가봤자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흔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아라.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이 성경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의 한 시나리오,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대사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거기에는 숨겨진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감동이 되신다면은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끝까지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황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옛날에 했던 영화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올 때는 황제 이름이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고요. 저 당시에 다음요. 예, 저게 페르시아 땅입니다, 여러분. 예, 어, 우리가 한 번도 큰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감동이 안 오시는데 이집트 오른쪽에 여러분 기준으로 이집트 오른쪽에 요만큼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게 엄청 큰 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요. 오늘날로 보면 저 정도 됩니다, 여러분. 좀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 어마무시한 땅 갖고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페르시아가 도로 따져 보면은 127개 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놀라시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림. 이 아하수에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버지. 그래야 오늘 본 1장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보게 될 2장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다리오 황제입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그 뭐 이제 다른 이세로도 등장하긴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룹바벨 시절에 제2차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야 했어요. 스룹바벨, 예수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서 고레스 황자의 명령을 받고 이제 1차 귀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주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그 주변인들이 단순히 그냥 무력으로 방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페르시아 땅을 배반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페르시아 제국의 나중에 황제들에게 막 편지를 써가지고 공문을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황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16년간. 그때에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고레스 황제의 조서 공문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다리오 황제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까 여러분 땅 보셨죠? 땅. 우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이 엄청 크잖아요, 맞죠? 여러분 127궤도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진짜. 그런데 그 다리오 황제가 소위 말하는 신의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까지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전투가 뭐냐면은 42.195. 그게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다가 죽어버려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의 대리인이에요. 실패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다시 복수를 준비했어요. 전쟁을 준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남겨진 과업을 누가 하느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황제의 자리가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신의 대리자가 전쟁에 실패하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다시 그 전쟁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황제로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이름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황제가 아하수에로가 그 아버지를 이어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이야기가 오늘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1장 3절 볼까요,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3년. 이때가 언제냐? BC 483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잔치를 열거든요. 180일 동안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순차적으로 모아놓고, 우리는 한 번에 모을 수가 없으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파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여는데 파티를 180일 동안 왜 했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근데 그 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망, 탐욕. 아니, 땅덩어리가 저렇게나 넓은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탐욕을 가지고 다시 부하들을, 신하들을 정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파티였더라는 거예요. 이 파티는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탐욕 가운데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파티가 끝나고 황제는 이제 그 전투에 출전하죠. 다시 그 이야기는 다음 달에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티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파티가 총 3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신하들,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위한 180일간의 파티. 그리고 수산궁의 주변에 있는,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파티, 7일 동안의 파티. 그리고 그의 아내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녀가 왜 파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왕된 지 3년 됐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비하면서 뭔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여기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여인도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진 욕망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살펴봤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과시하고 싶은. 제가 처음 군생활 하는데 군생활 할 때 어떤 중령 불 이게 영상에 나가니까 참 이게 제가 중령 불 거기 분이 오셨어요. 지도 방문 오셨어요. 예, 그쪽 종교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지도 방문을 하는데 지도 방문하게 되면은 뭘 준비하는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의 입술에서 이제 막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문에 없던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교환이 있냐? 이거 가져와라. 없다고 하니까 혼내시더라고. 거의 1시간 동안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혼남이 끝나고 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누군가에게 지적당한 거 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혼남이 1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어떤 건 또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혼내기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좀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그분이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에도 가끔씩 군대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뭔가 세워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면은 사람 다 압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근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계급이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힘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 근데 꿈인데 그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꿈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이 욕망,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황제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스디도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인품입니다. 인품. 나 좋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닌데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8절에 볼까요, 여러분? 8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언제가 야, 억지로 마시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들을 배려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을 이제 나중에 전쟁에 데리고 가야 되긴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남편이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뭘 했는데 막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말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막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누군가를 정말 세워주기 위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자식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 애는 공부 안 할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이 좋은 가족인 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백성들하고 잔치를 여는데, 파티를 여는데 7일째에 왕이 뭐가 일어나서 여러분? 주흥이 일어났답니다. 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때요? 아내를 그 술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대요. 예쁘니까. 그런데 그 왕후가 거절합니다. 안 간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야, 참 와스디도 한 곳이 파는구만. 어? 이게 지금 보통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500년 이야기예요. 5세기 때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기원전. 기원후도 아니고요. 예? 거의 한 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참, 오늘 가야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는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입니다, 여러분. 술자리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당시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여인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와스디가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거절했느냐?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그런 술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데리고 갔다가 하는 그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상처받기 싫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요, 여러분.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생각해봐요. 하나는 뭐냐면 127개의 지방, 이 도를 다스리는 황제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왕후를 못 불렀잖아요. 그리고 와스디라고 한 여인이 이 초청에, 술자리 초청에 가지 않으면 자신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가지 않겠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한 황제가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술 마시다가 아니 오라고 해라 하는 거 이야기하고 한 여인이 난 가지 않겠다.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왕후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왕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체면 상했어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은 현자들에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여러분 왕의 뭐를? 기색을 살피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의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왕의 사실 왕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건 당신이 실수한 겁니다. 그 술자리에 어떻게 왕후를 초청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왕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 상하게 했다가는, 기분 상하는 말을 했다가는 우리 자리가 흔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왕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왕후가 문제예요. 그리고 보세요. 16절, 17절 볼게요. 16절
제가 볼게요.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왕의 그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왕의 마음 맞춰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지금 기분 나빴다가 내가 해야 될 말 했다가 왕의 마음이 상하면 내 자리도 뺏기겠구나 지금.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그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 앞에서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게 소문나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도를 전체에 한 집안에 남편들이 멸시당할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여러분 1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여러분 어떤 진리, 정의, 혹은 사랑, 그런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관,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냥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얽혀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이야기에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이 가득합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너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대도 인간의 욕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좀 더 선한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군에 있는 목사로서 저도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제가 그 욕망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가 섬기는 성도들을 이용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할까 봐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대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